구약 271조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과입니다. 8과는 만나학교 졸업. 왜 이름이 만나학교냐? 그들이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고 산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그들이 익혔던 것이 만나라고 하는 학교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그러면 어떤 학교가 생각나시고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참 그 선생님이 참 저를 참 이렇게 많이 봐주셨어요. 삐뚤어 나갈 뻔했는데 잡아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특별하게 다른 학생들보다 뭐 해주신 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저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 만나 학교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뭐 특별히 지금처럼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칠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규격화된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시청각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망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이들의 부모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서 우린 저렇게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또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세대가 바로 이 만나 세대인데 만나 세대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앞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신명기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는 쉽게 말해서 모세 선지자가 죽음을 2달 앞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아직까지도 눈이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기력이 정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이제 다 그 생을 마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놓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배워서 이제 만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바로 그와 같은 시기가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는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들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선포되고 증거했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학교 갈 때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했잖아요. 애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거의 매일같이 하잖아요. 오늘도 학교 갈 때 길 조심해. 차 조심해. 에?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그거 어저께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번에 들어서 아는데요? 그래도 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는 역사 특강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이어져야 할 언약,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공간이 어디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발 한 짝만 건너뛰면은 이스라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게 모압 평지예요. 주요 인물은 모세와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자라난 세대. 40년간 이들은 만나를 먹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만나 세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모압 광야가 어디 있는가? 오른쪽을 보시면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단강이라고 있잖아요. 요단강 바로 옆편에 보면 야복강, 그리고 암몬, 그 밑에가 모압 평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느보산, 이 느보산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느보산이 지금 꽤 높아요.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로 가나안이 보입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가나안은 지대가 낮고 느보산은 높은 데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저 앞에 가나안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만나 학교 졸업 설교 신명기 시간적으로 주전 15세기. 주전 15세기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약 3500년 전. 3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2달 전. 모세가 2달 후에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공간은 모압 평지 아라바 강야, 인간은 모세와 만나 세대. 이는 모세가 요던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알아주는 그런 상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한 노벨상입니다. 매년 11월, 12월 되면은 노벨상 이제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화상, 문학상, 또 노벨 화학상,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경제학상, 여러 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노벨 평화상인가 한번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가들이 노벨상 이제 후보에 올랐다 그런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 나라가 아니고 민족.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국적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세계 나라로 다 퍼져 있고 그러한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게 어디 오느냐? 오늘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때 옛날에 그렇게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또는 탈무드 그런 것들 많이 드러났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명기서에 써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 여기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신해산 모세 1인의 졸업. 40일간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 가슴 뛰었다. 모세의 생애 120년, 120세 동안에 가장 모세에 있어서 이제 흥분되고 그런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40일이다. 40일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압 형제 60만 만나 세대의 졸업,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가나안 새 역사를 바라보며 광야 졸업식에 가슴 뛰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세는 모세대로, 그리고 만나 세대는 만나 세대대로 이와 같이 그들은 뜻깊은 이러한 40일간의 모세 특강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서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지금까지도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우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가 기도를 하든가 그러면 될 텐데, 그들이 건히 이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말로다가 왜 우리를 마실 물도 없는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빨리 물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이끌었는데 모세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명령해라. 거기 반석이 있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물을 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던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이놈들 그러면서 내리쳤겠죠. 내리쳤더니 거기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라고 했지 언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했느냐?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모세의 지팡이 능력 있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물이 나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모세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하라고 했는데 2번씩이나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보면 얼마나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내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요? 반석을 내리쳐서. 이 백성들은 왜요? 불순종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바로 만나 세대인 거예요. 만나 세대인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가 거듭해서 하나님 제발 거기라도 보기라도 해주세요. 저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미 결정됐다.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예요. 아니 백성들은 모세에 비하면 수도 없이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모세가 원망한 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저들 때문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내리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십니까? 왜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겐 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의 역사 특강, 오늘 모세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주다. 입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 오경을 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역대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 오경은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리고 열왕기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냐? 쉐마가 뭐냐?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을 때 좀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에다 써야 되잖아요. 누웠을 때도 보려면 천장에도 써놔요. 그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우리 눈에 늘 보여야 돼요. 길을 갈 때도 여기 손목에다 표를 삼아가지고 봅니다. 이마에도 붙입니다. 이마에다 붙인 거는 누가 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붙인 걸 나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린 시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우리는 영어 가르친다고 뭐 되지도 않는 오렌지 뭐 그렇게 해야 된대잖아요. 오렌지 그러면 안 된대. 오렌지 그래야 된대.
그래서 발음 잘하도록 뭐 혀도 뭐 수술한다고 하고 뭐 별 것들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뭐 처음에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늘 떠나지 않게 해요. 늘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만나 학교인 거예요. 그 만나 세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가나안 눈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힘써 할 것이 이거다. 너희들 거기서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뭐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일을 해도 이것들 떠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쉐마 들으라.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질문하고 아버지가 답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야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질문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교수님이 수업하고 나서 질문할 사람 질문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질문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들으라는 말씀만 들으니까 야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근데 이스라엘은 듣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니까 나무도 있고 이제 불 피우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질문이에요. 질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잘 들으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질문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인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만나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지금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3,500년이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인가요? 어디쯤 될까요? 하여튼 그런 시대인데 아니 지금 1년만 지나도 유행이 바뀌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3,500년 된 말씀을 뭐 지금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만나 세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지만 만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모든 세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의 날이 장구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늘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줘야 돼요. 계승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겠어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가서 한 몇 년만 살면은 뭐 1세대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년, 300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말 모를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한국의 설이 뭔지, 추석이 뭔지 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 이게 가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는 여기 살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로 반드시 개성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마지막 율법 총정리,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지 뭐. 아유, 그래, 나 2달밖에 안 남았어. 대충 마무리하지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못 들어가? 아이고, 그럼 더 열심히 가르쳐야지. 더 빡세게 가르쳐야지.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지. 이게 모세입니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함께 가지 못하니 더 철저히 당부해 놓아야겠다. 이것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2달 동안 뭐 합니까? 리더 세우기. 리더는 누구로요? 여호수아로.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선봉대 세우기. 선봉대는 맨 앞에 이제 설 사람들,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여기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동편 이 요단 동편의 땅에 거주한다고 했죠. 이들이 자기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했어요. 이들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전쟁에서. 선봉대 세우기. 그리고 율법의 총복습하기.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율법 총복습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의 교육 현장들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 여호사밧, 요시야, 에스라 시대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현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천할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을 세웁니다. 6지파씩을 세우는데 그리심산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에발산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를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루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들이 아멘하고요. 여기는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아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곳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림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여러분들 작아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 빨갛게 쳐져 있는 데가 바로 그것이 이제 세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리심산 옆에 에발산이 있겠죠. 세겜인데 이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만나 학교라고 하는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교육받은 이 교육 모든 것들이 다 수료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에요.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있으면서 60만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생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보았던 것들을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90편에 있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다윗도 70여 편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고요. 모세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인생에 대한 것들을 이와 같이 시편 90편에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일생입니다. 모세의 일생.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은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를 타고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고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40세에 동족 시브린을 돕다가 애굽인을 살해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은 이곳에서 목자, 양을 치웁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오늘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다 그 민족을 이끈 그와 같은 일생이 모세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끝까지 해야 돼요. 종종 운동 가운데 보면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거의 다 가서 1등을 했는데 뒤 잠깐 돌아봤다가 뒤돌아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1등을 뺏겨요. 마라톤 42.19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까지 1등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바로 결승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잠깐 뒤돌아보다가 옆에 사람에게 1등을 뺏겨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가 스케이팅에서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는 이제 총 20바퀴인가 몇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에서 1등 해야지 진짜 점수를 많이 따고 우승하는 겁니다. 한국 선수가 거의 1등 했어요. 이제 결승점이 한 5m 남았을까요? 그러면서 잠깐 뒤돌아봤더니 곳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1등을 뺏겼어요. 보고서 우리나라 그 신문, 매스컴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끝까지 전념하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뺏겼다고.
그렇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모세는 끝까지 충성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충성하고도 하나님이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못 들어가? 그러면 이 백성 더 잘 가르쳐야지. 이 백성에게 정말 이 말씀 잘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달려왔는데 눈앞에 결승전 두고 잠깐 뒤돌아봐가지고 잠깐 옆길로 새가지고 끝까지 꼴이 나지 못하는 거. 꼴이 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